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악독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인 그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과 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결국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그런 의식들이 물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 예식에 관한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인간이 이제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 체계로서의 어떤 정결 예식들 이제 그런 것들을 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것의 본질로 나타난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결국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예수님이 이 정결 예식과 더불어서 그 고르반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진 실체가 결국 인간 안에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고르반이 보여주는 그 인간 존재의 실체가 인간의 그 인간들의 그 정결에 대한 의식으로 나타나는 그 결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없음의 존재인데 인간 스스로가 있음의 존재, 나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나로서 스스로가 자기를 인식하고 나를 존재한다라고 인식하고 여기는 그 죄의 현실 속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결국 고르반과 정결 의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고르반의 그 핵심은 뭐냐? 고르반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이제 율법이 본래적으로 요구했던 바,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그 핵심으로서 그 율법이 이제 요구하는 이제 가장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인간들은 이제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행하려고 나서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존재하는 것이니까. 존재하는 것으로서 나는 주체이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또한 대상이 되어서 그분에 대하여 사랑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르반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그 대상의 자리에 두고 최고의 행위인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으로서 자기 존재가 입증되는 것이 고르반의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뭐 형식적으로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에게는 해줄 거 안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꼬집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섰으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나서는 행위 자체가 결국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결국 율법이 참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이 반어적 표현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궁극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예,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심으로써 인간이 모두 다 죄인인 것.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그 뭐 어떤 요구하는 윤리적인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전에 잘 뭐 못 배워가지고 몰랐는데 율법을 보고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것도 죄였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깨달았다가 아니라 인간은 보편적으로 죄에 대한 인식들이 있죠. 악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인식들이 있고 나쁜 것, 뭐 죄된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인간 스스로가 가진 가치 안에서 이미 그것은 인간에게 인식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보편적으로 죄라고 여기는 것들, 뭐 나쁘다고 여기는 것들 알고 있었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 더하여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내가 알지 못했던 몇 가지의 죄들을 더 알게 되었다가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가 드러났다가 아니라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의 현실 속에 있는, 그러니까 나는 없음의 존재, 나는 그 앞에서 전혀 없음의 존재, 나 스스로가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율법이었다. 율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없음임을 알게 되었다를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죠.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주어가 될 수 없다. 내가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므로 주어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주체가 아니고 너가 대상이 되고 너가 목적이 된다. 그러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건 다 뭐냐? 그건 다 하나님의 행위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니야. 사랑이라는 그 본질 자체가, 그것의 실체가 너희로서는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행위가 사랑이면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어떤 동사가 왔을 때 그 앞에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홀로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냈냐? 목적어죠. 그 사랑의 대상, 사랑의 목적어가 되어 있는 것이 너희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실체를 내는 동시에 율법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또한 드러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봉합성sem으로서 우리를 다 죄로 드러나게 해서 결국 제사의 자리, 하나님이 하신 제사,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하나님 하신 제사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그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목적이 율법인데 인간은 끊임없이 고집을 합니다. 나는 지킬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해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그런 어떤 이 죄의 아주 그 이제 적나라한 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고르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가 존재한다 여기고 인식하고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를 존재되게 하고 존재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존재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또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 끊임없는 그런 방어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방어 체계가 바로 정결 의식이었다. 나는 깨끗한데 세상은 더럽다. 그러니까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정결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죄인들의 실체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제 이 자기를 지키는 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인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는 이제 괴로워하죠. 누군가 나를 죽이려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데 내 존재를 어떤 이 외부 환경이 나를 죽이려고 위협합니다. 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에게 표를 줄 거다. 아무도 너를 못 건들게 할 거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건데 은혜로. 근데 그것을 거부하죠.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인이 이제 그 쌓은 성이고, 그런 또 성의 문화들, 성을 쌓는 문화들, 그것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인간들의 정결 예식, 좀 더 확장되어서 인간들의 종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서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이제 발현되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많은 이제 신앙생활들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살펴보면 결국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으니 네 깨끗하게 되었으니 더럽히지 말자. 세상은 더럽다. 세상은 더러우니까 더럽히지 말자. 나를 깨끗하게 하자. 라는 것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끊임없이 어떤 여러 가지 신앙의 또한 전통들을 만들어내요. 신앙 자체가 전통인 거죠.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이제 자기를 지켜내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그러한 신앙의 전통들, 그런 가치들, 신앙의 교리들에서 벗어나면 신랄한 비판과 함께 정죄를 해대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많은 어떤 신앙인들의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무섭죠. 이제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자아도취인데, 어쨌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뭐 성령 받고 뭐 방언하고 뭐 한다는 사람들이 뭐 40일 기도, 나는 금식 기도 했고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무섭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여튼 제일 무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대표자가 목사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이 뉴스들을 보게 되면 그냥 지가 신인 거죠. 자기가 신인 거죠. 자기는 완성된 존재이고 그렇지 못한 인간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정죄와 질책으로 나름 훈련한다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로 이제 소위 우리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제 그런 인간들의 악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어찌됐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사는 존재들이다. 놀랍게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느껴지셨습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 느낀다는 게 참 또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주관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 했을 때 소위 하나님을 인식한다. 뭐 하나님의 인지하심, 하나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계심을 인식하는 순간보다도 끊임없는 나의 나를 인식하는 시간들이 거의 대다수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현실과 본질들을 벗어나지 못하죠. 물론 우리가 죽어서 그분 앞에 서기 전까지는 당연히 뭐 그럴 것이지만, 그런 우리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잘 살고 있고 잘 행하고 있고 나는 뭐 잘 가고 있고라는 등등의 어떤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무지함들이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은혜와 생명 가운데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끊임없이 인간들은 여전히 스스로가 자기를 인식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고, 소위 이제 기독교인들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고 나의 속은 깨끗하고 세상은 더러우니 세상에서 나를 지켜 기도 생활과 그렇죠. 그들의 기도 생활은 결국 그거죠. 그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에 있죠. 죄로부터 나를 지키고 어떤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행위가 이제 주로 기도 행위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를 하신 것은 그런 어떤 세상은 더럽고 나는 깨끗하니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방어벽을 걸치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하는 거죠.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인식하는 현실입니다. 거기 빠져버리면 그게 자체가 시험이죠.
인생이 왜 괴롭습니까, 여러분? 네, 끊임없이 나에 대한 인식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뒤에 좀 그것은 간단히 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하신 그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결국 기도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바라보는 자리에서 결국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자리인 거죠.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안에 존재가 되어 있는 나를 보는 것인데, 근데 인간들이 끊임없이 이제 스스로 존재하는 나, 스스로 인식하는 나들에 이제 집착하여 있고, 그런 나들을 지키기 위하여 방어벽을 치는 것을 어떤 기도로서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깨끗하니까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주 이제 지독한 방어 체계로서 기도를 집착을 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간들은 이제 그렇게 자기 존재를 인식한다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죠. 밖에서 네 안에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네 자체가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밖은 더러운 거 없어. 네가 더러운 거야. 이제 그게 예수님의 대답인 거죠. 밖에서 들어간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일. 그러니까 15절, 16절에서 바로 예수님 요약을 하신 거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예수님 이제 그 뒤에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그 인식하고 있는 그런 이 생각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 본문에 보시면 요거 이제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집에 와서 묻는데 예수님 이제 대답을 하시면서 19절에 이는 마음에 이제 그러니까 18절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굉장히 단순한 얘기죠. 먹은 것은 그냥 뒤로 빠져나간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근데 단순히 이제 예수님이 어떤 그런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걸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그 정결 예식, 특히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정결 예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장로들의 전통 중에서 이제 손을 씻는 행위를 왜 끊임없이 그들은 손을 씻어야 하냐면, 그러니까 위생의 관념이 아니라 이제 의식이랬죠. 이제 뭔가 손에서 이제 이 부정한 것, 세상에서 묻은 어떤 부정한 것을 떨어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행위가 이제 그런 건데, 심지어는 어떤 이제 그 장로들의 유전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세상에 이제 나가 살면서 이제 세상에서 더럽혀진 손, 그러니까 이제 일도 하고 물건도 만지고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만지고 보면 이 손이 이제 세상에 접하였기 때문에 더러워졌는데 그 속에는 어떤 귀신이 이제 씌였다는 거죠. 소위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귀신이죠. 악한 영이 씌여 있는데 그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은 상태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존재를 망가뜨린다, 나를 사로잡는다, 지배한다 등의 어떤 그런 유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레위기에 있는 어떤 그 시체를 만진 자의 부정함, 어떤 그런 부정함과 이제 그런 부정함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의 그 이 존재성의 가치 안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성의 가치 안에서 인간이 이제 인식하는 방식이죠. 방식이 이제 그렇게 발전한 건데.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얘기는 또 다음에 이제 좀 시간 내어서 여러분과 또 나눌 시간이 기회가 있을 때도 나누겠지만, 궁극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부정한 것을 만진 자가 부정하게 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 존재 자체가 스스로 존재일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만져졌을 때 내가 부정한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스스로가 정화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너도 똑같은 저 죽음이야, 저 시체야 라고 하는 것이 그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깨끗하고 존재고 살아있는 존재였는데 너가 저 시체를 만지면
너 부정하게 되는 거야. 더러워지는 거야. 존재가 더럽혀지니까 너 저런 시체 만지지 마. 이제 그렇게 인간들이 그 율법을 인식을 했죠. 근데 본래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레위기의 그 율법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존재인데 스스로 존재하면 아무리 부정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정화시킬 수 있고 스스로가 존재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속성이 너에게 없다를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너희가 저들을 만지는 순간 너도 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방어를 할 수도 없고 방어 체계를 가질 수도 없고 그 더럽힘에서 나를 지킬 수도 없고 그 죽은 자리에서 스스로 또 살아날 수도 없고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그 말씀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네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니? 저거 만지면 너도 부정해지는데 그게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이제 그것을 반문하는 것이 그 율법의 그 내용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만지는 것 자는 다 부정해진다는 것은 너도 그 부정한 존재야. 없음의 존재인 거야. 너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도 죽은 존재고 시체야.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본래적 내용이었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자기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방어체계로 가져왔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은 더러운 거야. 시체고 죽음이고 악으로 가득 찼는데 그거 만지면 부정해진대. 그러니까 나는 나를 지켜야 돼. 그걸 지키는 행위로서 드러난 것이 이제 정결 예식, 손을 씻는 행위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주 지독하게 발전된 것이 심지어 이제 악한 영이 깃들어 있다 세상에. 그러니까 네가 밖에서 일하고 만지고 했던 손들이 다 그 영들이 묻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네가 음식을 먹는 순간 그 영이 네 마음속에 함께 들어와서 네 존재를 망가뜨릴 거야. 이제 그것이 이제 그들의 어떤 가르침이었죠. 인식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대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대도 않은 건데 그들은 진지했죠. 그런 어떤 이 대도 안 한 그런 이 인간들의 의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음식 먹어봐. 먹으면 그거 마음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마음에 들어간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꼬집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네 배로 들어갔다가 똥으로 나오는 거야. 무슨 거기에 영이 있고 더러운 게 있니?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이제 생식물로 번역됐지만 음식입니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 손을 씻고 먹든 안 씻고 먹든 물론 위생을 위해서는 씻고 먹어야 되지만 정결 의식을 행하냐 안 행하냐 관계없이 그냥 너희가 먹는 그 음식들은 다 깨끗하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셨느니라 라고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밖에서 네 안에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체가 더러운 거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우리 이 단어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피해야 될 것, 내 속에는 없는 것들, 나는 깨끗한데 나 이런 거 없는데 이런 생각들로부터 날 지켜야지가 먼저 생각날 거예요. 그게 방어체계죠. 나와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들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니들 마음 속에 그게 다 있는 거야. 네 존재의 본질이 그거야. 네가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너 자신, 네가 인식하고 있는 그 존재,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홀로 존재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없음이고 오롯이 하나님만이 보여지는 인식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렇게 존재하는 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인식되어지는 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나는 존재해요. 나는 있어요. 나 있고 하나님 있고 나 하나님 믿고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런 자연적으로 있는 나,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나의 실체 자체는 21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등 우리가 피하고 싶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나는 그것과 관계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너의 실체라는 거죠. 네가 인식하고 있는 너 자신의 실체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가 말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존재가 네가 인식하고 있는 너인데 그 실체가 이것들이야. 악한 거야. 그 속에서 그 존재가 발현하는 모든 것이 악한 생각인데 음란이고 도적질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탐욕이고 악도이고 속임이고 음탕이고 흘기는 눈이고 회방이고 교만이고 광패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음란하지 않고 거룩하고 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 예수님 내겐 그런 건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그런 건 내 안에 집어넣었는데 난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은혜를 받아서 내 속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 내 속에는 이런 음란과 간음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 이런 것들이 없는데 라고 인간들이 인식하고 있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니는 은혜 받고 뭐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로 깨끗하게 했고 그래서 네 속에는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으로 차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너 자신은 그런 사람이야라고 여기고 있는 너 자신 그 자신의 본질이 바로 악이야 악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도 더 많은 건데 본문상 성경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말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됐건 대표적인 악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24시간으로 봤을 때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없거나 거의 없거나 그런 주관적이라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시간 외에 내가 나로서 느끼고 있는 나의 실체는 바로 이것들입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나는 아름다워요. 선해요. 거룩해요.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나를 그런 가치로서 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탐욕이고 악독이고 속임이고 음탕이라는 거죠.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로서는 도무지 이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런 말씀이 있다면 또 거부하고 싶고 반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게 이제 스스로 존재하는 나의 본성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밀어내고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밖에 없는 예수를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인간은 스스로가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나를 인식하고 있고 그런 나는 소위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고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고 씻음받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 돼. 그래서 더러운 세상에서 이 더러운 현실,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영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신앙으로서 나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성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형태가 그렇죠. 돌을 닦는 인간들도 그렇고 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죠. 불교에서는 비우고자 하죠. 그러나 비우고 깨끗하게 해도 그렇게 깨끗해진 나, 비워진 나로서의 나는 인식되죠. 끊임없이 그 존재만 붙들고 살아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 이야기하죠. 그것이 인간들 보기에 선이 되었건 거룩이 되었건 아름다움이 되었건 행복이 되었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음탕과 흘리는 눈과 교만과 회방과 시기와 질투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들은 나는 열심히 예수 잘 믿는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여기고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음란한 것들이고 교만한 것들이고 회방하는 눈, 흘리는 눈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인식하시는 시간은 너무나 없고 아예 없거나 혹은 그분을 잘못 알거나 뭐 어찌됐건 그분을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인식이라는 표현이 참 이게 부족하다는 건 아는데 뭐 쓸 수 있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은 아주 작은 순간인데 참 많은 시간, 그 대다수의 시간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로서 나를 인식하고 살죠. 난 어떤 사람인가? 뭐 내가 가진 생각, 가치관, 뭐 신앙, 어떤 뭐 삶의 의미,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나는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등의 내용으로 끊임없이 나를 인식하죠. 뭐 이번 주부터 추석 주간 아닙니까, 여러분? 추석 되면 참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보통 소위 행복이라 말하는 그 행복의 극과 극이 대조되어 나타나는 순간이 참 명절 이런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설날, 추석 이런 것으로서 굉장히 많이 대비되죠. 추석 때 온 가족이 또 모여서 오손도손 잘 지내는 집이 있는가 반면에 홀로 독거하는 노인들, 차마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여 고향에 내려갈 돈도 없어서 홀로 골방에 앉아서 하루의 시간을 또 어두운 데서 견뎌야 하는 또 젊은이들. 그러나 누군가는 또 양손에 선물들 정관장 이렇게 뭐 두둑히 손에 들고 좋은 차 몰고 화목한 또 가정을 이루어서 예쁜 손주들 데리고 현숙한 아내 데리고 고향을 내려가는 또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자식을 맞이하고 그렇게 내 한평생 자식도 잘 키우고 이렇게 잘 살았다, 이 정도 살았으니 걔도 잘 산 거다라고 그런 행복을 만끽하며 그렇게 또 지내는 부모들. 그러니까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어떤 대조되고 일상에서는 뭐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참 이런 명절의 순간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더 이런 시기에 자살하는 인간들도 많고 참 여러 뭐 또 다툼과 가족끼리 또 원수가 되고 너는 이것밖에 못 사냐 이런 것들로서 또 서로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또 이런 명절의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데, 뭐 아이러니하진 않죠. 뭐 그게 인간의 어떤 그런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존재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것으로서 이게 나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이러지 못했으니까 불행해 라는 것으로 나를 인식하고 있는 인간의 현실들, 그런 것들이 오롯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이제 이번 주가 우리가 보낼 며칠 동안에 또 그런 명절의 시간인데, 물론 그 시간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나들을 악이라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나는 성공했고 행복하고 이런 가정을 이루었고 이런 자식들, 이런 손주들, 이런 화목한 가정의 모습들, 하나님 눈앞에서는 음란과 간음과 배반과 흘리는 눈과 광패라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라 이야기하죠. 나는 저렇게 살지 못했어. 그래 나는 불행한 인간이야. 그것 또한 교만이고 악독이고 탐욕이고 속임이고 음탕이고 광패라 그랬습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자꾸 뭐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는, 내가 인식하는 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또 안와닿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이 말의 표현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곰곰이 여러분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돌아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인간이 여러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나. 또 이게 하나님 안에서 복 받아서 세상에서 큰 근심 걱정 없이 자식들로 잘 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나. 그 나들이 다 여러분이 인식하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그 질문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인 나가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질문이 틀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지 않죠. 하나님의 계시는 말 그대로 계십니다. 우리 눈에 가려서 안 보였던 그 커튼이 거쳐지고 장막이 찢어져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걸 계시하고 기록하여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현실로서 하루로서 다가오시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의 목적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라고 성경은 주지 않았죠. 너는 없음입니다. 그러니 나는 누구인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런 질문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습니까? 없는 난데, 없음인데 그걸 뭐로 정의하겠습니까? 굳이 정의하자면 없음인데, 그렇게 말하자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았고 뭘 가졌고 이런 가정이고 이런 행복하고 이런 성공이 있고 뭐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치를 따지고 그런 질문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 있어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죠.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나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누구신가? 친히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은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현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바뀌어야 되죠.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것이 옳은 질문입니다. 그분 앞에 서서 비로소 그분을 알아갈 때 비로소 그분 안에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 보면 내가 살았던 모든 환경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고 나를 기다리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우리를 친히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현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그렇게 이 명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주여, 당신은 누구이시기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나이까? 주님, 이 질문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롯이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을 인식하는 복되고 부유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